거룩한 주의 날에 우리들의 마음을 거룩하게 하시고 시간을 구별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의 모래알 같이 많은 사람들 중에 저희를 사랑하여 주시고 택하셔서 주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고 사명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을 먼저 부르시고 믿음을 주신 것에는 분명한 목적과 계획이 있음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에 따라 복음 전도자의 사명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며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우리는 세상에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찢기고 상한 마음을 그대로 가지고 나왔습니다. 위로해 주시고 힘과 용기를 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큰 은혜를 받기를 소원합니다. 세상의 염려와 근심 때문에 말씀의 통로가 막히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 문을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주님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어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한 영혼도 은혜에서 소외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어린 생명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모든 성도들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구원의 확신을 견고히 하여 부르심에 따라 살기를 결단하는 소중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천 년 동안 우상을 섬기며 죄악 가운데서 살아온 가난하고 불쌍한 이 민족에게 복음을 듣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알게 하시어 구원의 역사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이 나라의 권세를 정부와 문재인 대통령에게 주셨으니 특별히 그들에게 간섭하여 주셔서 이 나라의 지도자들이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과 겸손한 자세로 백성들을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4월 달에는 또 국회의원 선거가 있습니다. 이 나라를 정직과 믿음으로 잘 이끌어갈 수 있는 국회의원들을 뽑아 주시옵소서. 이번 주간에는 설 명절이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일가 친척이 있는 고향을 찾고 다녀올 줄로 믿습니다. 가고 오는 길 주님께서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세상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이 나라의 많은 사람들이 지척의 고향을 두고서도 찾아갈 수 없어서 고향을 그리워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유롭게 고향을 다녀올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오도록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이 땅을 구원하시기 위해 교회를 허락하시고 귀한 소명과 사역을 감당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복음 사역을 감당하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든든히 세워나가는 일에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재능과 은사를 드리며 힘에 부치도록 충성을 다하는 성도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더 좋은 것으로 갚아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와 성도들을 사랑으로 이끌어 가시는 주님, 항상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찬양하며 기뻐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교회에서 직분을 맡은 성도들을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며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그들 안에 은혜와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지라도 맡겨진 직분을 잘 감당하여 승리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가정을 축복하여 주셔서 가정마다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많은 열매를 거두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기도와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약한 자가 강하게 되며 상한 심령이 위로를 얻고 육신의 질병으로 인해 고통받는 자가 강건해지며 세상에서 실패하고 넘어져 낙심될 때에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대해 감긴 눈을 뜨게 해주시고 막힌 길을 열어주시며 상한 마음을 일깨워 주셔서 새로운 소망과 기쁨과 새 언약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새 힘을 얻고 승리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찬양 예배는 특별히 교사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양육하는 어린 영혼들이 교회와 나라의 미래를 짊어지고 나가야 합니다. 교사들은 이들을 신앙으로 양육하여 주님의 일꾼으로 세우길 원합니다. 예수님이 아이들을 사랑하셨던 것처럼 모든 교사와 부장들이 어린 생명들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신 주님, 주님께서 맡기신 교회와 양떼를 위하여 날마다 기도하며 복된 말씀으로 양육하는 담임 목사님을 하나님의 영으로 채워주시고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어 영육간의 강건함과 말씀과 기도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예배드리며 말씀을 듣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여 주시고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이 뜨거워지는 역사가 있게 하시어 말씀을 듣고 잃어버리는 자가 아니고 실천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모든 순서를 주님께 맡깁니다. 악한 세력이 예배를 방해하지 못하도록 막아주시고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왔다가 그저 가는 심령 하나 없도록 우리의 마음을 굳게 지켜주시옵소서. 오늘도 교회 안팎에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사랑의 봉사와 헌신을 다하고 있는 주일학교 교사와 봉사위원과 모든 성도들의 정성을 받아주시고 온 정성을 다하여 주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성가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경 이사야 49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49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섬들아 내게 들으라. 먼 곳 백성들아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태에서부터 나를 부르셨고 내 어머니의 복중에서부터 내 이름을 기억하셨으며 내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시고 나를 그의 손 그늘에 숨기시며 나를 갈고 닦은 화살로 만드사 그의 화살통에 감추시고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나의 종이요 내 영광을 내 속에 나타낼 이스라엘이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나는 말하기를 내가 헛되이 수고하였으며 무익하게 공연히 내 힘을 다하였다 하였도다. 참으로 나에 대한 판단이 여호와께 있고 나의 보응이 나의 하나님께 있느니라.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나니 그는 태에서부터 나를 그의 종으로 지으신 이시요 야곱을 그에게로 돌아오게 하시는 이시니 이스라엘이 그에게로 모이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여호와 보시기에 영화롭게 되었으며 나의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셨도다. 그가 이르시되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이스라엘의 구속자,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이신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멸시를 당하는 자, 백성에게 미움을 받는 자, 관원들에게 종이 된 자에게 이같이 이르시되 왕들이 보고 일어서며 고관들이 경배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신실하신 여호와
그가 너를 택하셨음이니라.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주일까지 해서 우리 교회의 일꾼들이 이제 다 정해졌습니다. 교사, 재직, 또 부서장, 구역장, 또 교역자 해서 지난 마지막 우리 교역자들이 각 부서 담당하는 일까지 해서 이제 다 정해졌습니다. 어떤 일을 맡길 때에 분명 그 일을 맡기신 분이 계십니다. 그리고 그 일을 맡은 이들을 이야기할 때에 종이다 또는 제자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종된 이들은 또 제자된 이들은 그 부르시니 또 맡겨주시니 그의 뜻을 헤아려 그 뜻을 이루어야지만이 되는 것이지요. 어떨 때는 그 일이 귀찮을 때도 있고 또 힘들 때도 있고 내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부르시고 일을 맡기신 그분의 뜻을 알고 그분의 뜻을 이루고자 순종하면 분명 부르신 이로부터 일을 맡기신 이로부터 상을 받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교회의 가장 큰 일을 감당해야 되는 종은 누구일까요? 저입니다. 그래서 목회자들을 부를 때 주의 종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주의 종. 그런데 그냥 주의 종 이렇게 부르지 않고요. 주의 종님 이렇게 불러요. 주의 종님. 아니 종한테 무슨 존칭을 붙입니까? 종은 종이지요. 머슴한테 머슴님 이럽니까? 그냥 머슴이지요. 그런데 왜 그 존칭을 붙이느냐 하면 존귀한 일을 감당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 맡기신 그분이 대단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대단하신 그분의 일을 감당할 때에 그 감당하는 분을 존경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교회의 공동체의 일원이 되어서 우리 주님으로부터 귀한 일을 맡아서 우리가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올 한 해 감당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감당할 때에 순종함으로 감당해야 됩니다. 그러면 순종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순종은 즉시 순종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을 맡기시고 어떤 일을 하게 하실 때에 뒤로 미루면 마귀가 틈타서요 잊어먹게 만들고요 또 그 일을 못하게끔 만들고요 그렇게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래서 어떤 깨달음이나 감동이 왔을 때는 즉시 순종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내게 유익이 없어도 순종해야 됩니다. 우리가 일을 맡아 할 때에 내게 유익이 없다고 할지라도 맡기신 분이 내게 그 일을 맡겼다고 하면 그 맡기신 분은 분명한 뜻 가운데 내게 맡겼다. 내게 손해가 되게끔 맡긴 것이 아니라 내게 이득을 주시기 위해서 나로 복되게 하기 위해서 주셨다는 말씀 기억하면서요. 내게 유익이 없어도 순종해야 됩니다. 그러면 내게 일을 맡긴 주인이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는 것이지요. 또 순종할 때는요. 끝까지 순종해야 됩니다. 인내를 통하여 마지막 그 열매를 거둘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농부가 봄에 곡식을 심고 성격이 너무 급해가지고 빨리 추수하려고 하면 그 해의 농사는 결과를 볼 수가 없는 겁니다. 추수 때까지 기다려야지만이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맡겨진 일을 감당할 때도 그렇습니다. 내게 맡겨진 그러한 일을 감당해 나감에 끝까지 그 하나님의 정하신 때에 이루어짐을 믿고 끝까지 순종해야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른 열매가
분명 있습니다. 올 한 해 오늘 우리에게 일들이 막 다 누구에게인가 다 맡겨져 있습니다. 어떤 이는 기도함으로, 어떤 이는 예배 참여함으로, 어떤 이는 구역장으로, 어떤 이는 교사로, 찬양대원으로, 교역자로 다 일을 맡겨주셨습니다. 그 일을 끝까지 인내함으로,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그런 복들을 받아 누릴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과 더불어 이렇게 함께한 지도 벌써 20년이 지났습니다. 근데 저도 제 나름대로 목회하면서 왜 좋은 일만 있겠습니까? 물론 좋은 자리에로 초대를 받아서 대접도 받고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만은 어떨 때는 굳은 일도 아무도 하지 않고 아무도 돌아보지 않는 그런 일을 하여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제 마음속에도 내가 이 일을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근데 그럴 때마다 제 마음속에 어떤 생각을 갖느냐 하면 나는 종인데 이런 생각을 합니다. 목사라는 것보다 나는 사찰 역할도 감당하는 것이 바로 제사장의 역할인데 하면서 이런 마음을 갖게 되면 하는 일이 다 감사한 거예요. 내가 주인인데 이런 생각을 갖게 되면 원망이고 불평이고 짜증스럽고 그렇지만은 내가 종인데 이런 생각을 하면 그 하는 일이요 감사한 거예요. 아마 이런 마음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올해에도 변함없이 이 일을 감당하도록 그렇게 허락하신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제 올해의 모든 일꾼들이 다 정해지고 각 부서에서 일하게 된 이 시점에서 무엇보다도 오늘 우리가 종된 자리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한번 생각해 보고자 오늘 본문을 택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한 종을 택하셔서 당신의 일을 하게 하셨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종이 누구냐에 대해서 성경은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한 가지는 그가 누구든지 간에 그 사람은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너는 나의 종이라고 말씀하고 그는 태에서부터 나를 그의 종으로 지으신 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너는 나의 종이라고 말씀하셨고 종된 이 사람은 자신이 하나님의 종이 되었음을 분명하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주님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이고 고백하면 그때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받았다고 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자로 올해에도 우리를 불러주셨음을 확신하고 종의 자리로 나갈 수 있게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종에게 주시는 바 종이 그냥 종이 아니라 종님의 칭호를 받는 그 영광스러움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신약의 많은 성경을 기록하고 있는 사도 바울은요, 교회에 편지하면서 자기를 소개할 때에 두 가지로 자신을 소개합니다.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나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된 나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을 이야기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 말합니다. 물론 이 외에도 우리는 예수님을 믿게 되면 여러 가지 칭호를 얻게 됨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가르쳐서 제자들에게 제자를 불렀다고 하면 주님의 일을 맡기시기 위해서 부른 건데 그러면 제자이지만 주님의 종으로 부른 것 아니겠습니까? 주의 일을 맡기려고. 그런데 그 제자들을 가르쳐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내가 이제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고 나의 친구라 하노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함께 감당해야 할 하나님의 동역자라고 그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내가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사실을 고백하며 예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우리의 왕으로 섬겨야 합니다.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이 고백이 있을 때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윗과 요나단, 그러면 그의 우정을 우리는 발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아주 친한 친구 사이로서 그렇게 지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둘 사이에는 비밀이 없습니다. 모든 비밀을 서로 다 이야기합니다. 서로 아껴줍니다. 서로 도와줍니다. 여러분, 우정이라고 하는 것은, 친구의 우정이라는 것은 바로 그런 겁니다. 친구 가운데 무슨 비밀이 있습니까? 자기만의 이득을 친구 가운데 취하려고 한다면 그 친구의 관계가 유지될 수 없습니다. 아낌없이 도와주려고 합니다. 다윗과 요나단이 그랬습니다. 그러나 신분상으로 보면 요나단은 사울 왕의 아들입니다. 즉 왕자입니다. 다윗은 어떠합니까? 들에서 양을 치던 목동의 출신입니다. 양치는 집안의 아들입니다. 도저히 친구 될 수 없는 그런 관계입니다. 그런데 친구로서의 우정을 함께 나누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요, 거기에 보면 다윗이 사울이 죽이려고 하니까 요나단이 아버지가 죽이려고 하는 것을 모두 다 알고 다윗에게 다 이야기해 주지 않습니까? 다윗의 입장에서는요, 왕자인 신분의 격이 너무나도 큰데 가까이 할 수 없는데 요나단이 자기를 친구로 삼아줬으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 다윗은 그 요나단에 대해서요, 모든 예를 다 갖추고 있습니다. 그는 왕자이다 하는 것을요, 다 예를 갖춥니다. 사울이 죽이고자 했을 때에 헤어져야지만이 되는 그때에 보면은 다윗은 요나단에게 3번 절을 합니다. 그리고는 부둥켜 안고서는 눈물 흘리며 이별합니다. 그 아름다움이라는 것은 바로 그거예요. 친구이지만 그러나 요나단은 왕자이고 나는 목동이다, 나는 목자다, 나는 천한 사람이다, 그것을 인정하고 3번 절함으로 대하였을 때에 왕자와 양치는 자의 그 관계가 친구의 관계로 바뀌어지는 겁니다. 최대한의 예를 갖추고 그 후에 친구의 우정을 나누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친구로 부르시고 동역자로 부르시고 자녀로 삼으신 것은 분명하지만 그러나 그것에 앞서 우리는 겸손히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며 우리의 왕이심을 인정하는 모습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종임을 인정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자세가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건방진 자가 되고 교만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는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종임을 인정하고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절대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심을 인정할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내가 내 인생의 왕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왕이 되심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귀하게 여겨 주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여호와의 종에 대한 중요한 몇 가지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첫째가 하나님의 종이 된 것은 바로 특권이며 축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태에서부터 부르시고 어머니의 복중에서부터 내 이름을 기억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복중에서부터 기억하시고 태에서부터 우리를 부르셨다고 하는 이 말씀은 어머니의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아끼시고 자녀 삼아 주셨다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랑 중에 어머니의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로 알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어머니의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머니는요, 자기의 자식이 어떻게 생겼든지 무조건 이쁜 거예요. 무조건 귀한 겁니다. 태중에 10달 동안 품었다가 낳았기 때문에, 생명 걸고 낳았기 때문에 그 낳은 자식은 어떠한 형태이든지 간에 그 자식은 자식인 겁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머니의 태에서부터 나온과 같이 그렇게 사랑하셨다는 것, 그것 증거가 뭡니까? 바로 예수님을 마리아의 모태를 통해서 이 땅에 보내주셨고,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게끔까지 하시는 그 사랑으로 오늘 우리를 종 삼아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종이 되었기에,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면 그 누구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고, 사랑하는 종된 자에게 모든 것을 은사로 주신다는 거예요.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그가 오늘 우리에게 모든 필요를 주시지 않겠느냐. 어머니의 사랑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바로 그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모든 것을 은사로 다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의 힘을 덧입게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 되신다고 할 때에 오늘 우리는 못할 일이 없습니다.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마귀의 종이 되지 않고 하나님의 종이 되었음을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어떤 사람의 종이 되지 않고 전능하신 우주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종이 되었음을 진심으로 감사할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종이 되었다는 것은 놀라운 축복이요, 그 누구도 누릴 수 없는 특권인 것입니다. 올해에 우리에게 맡겨진 그런 일들이 하나님이 그냥 부르시지 않습니다. 부르실 때에는 그 가지고 있는 모든 재능, 그 재능도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데 쓰시려고, 하나님의 영광에 쓰시려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복 주셔서 하나님의 기업이 더욱더 풍성케 되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그렇게 부르셨다는 거예요. 이 종의 마음을 가지고 가야 됩니다. 그것이 성공하는 인생 비결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여호와의 종은 말씀드린 대로 사명이 있습니다. 오늘 3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나의 종이요 내 영광을 내 속에 나타낼 이스라엘이라 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종의 사명이 있습니다. 이를 위해 종은 존재하는 것이고, 그 사명을 다할 때에 종은 존재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종의 사명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내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주인 대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여호와의 종의 사명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전서 6장에서요,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시는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몸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가진 모든 것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지만이 되는 종의 사명을 받았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로 사명받은 종, 이 종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우리의 소유를 하나님 앞에 의탁해야 합니다. 우리의 소유는 엄격히 말하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종에게는 자유가 없습니다. 혹 종의 소유가 있다면 그것은 주인의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모든 것을 내 것인 양, 내 소유인 양, 내 소유에 강하게 집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내가 주인인 양, 소유에 집착하는 삶을 살아갈 때 주인 대신 하나님은 절대 영광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누가복음 14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요, 누가복음 14장 24절에 25절에서 35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이렇게 부르십니다. 그리고 제자로 부르신 다음에 제자의 길은 이와 같은 것이다, 이렇게 교훈을 하십니다. 너희 부모, 친척, 자매, 형제를 버려야 된다, 나를 더 사랑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예를 들어서 망대를 지으려고 하는데 그 모든 비용을 계산해 보지 않겠느냐. 그 계산도 안 하고 그것을 지으려고 했다가 비용이 모자라서 중간에 못 짓는 일이 있어지게 될 것이다. 또 1만의 군사를 가지고 2만의 적군이 쳐들어오는데 1만의 군사로 2만과 싸워 이길 수 있겠느냐? 그러면 미리 가서 화친을 청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요.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뭔가 할 수 있다고 하지만 할 수 있어 가지고 있는 것은 부족한 겁니다. 그 부족한 것으로 뭘 하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가지고 있는 것 그것마저도 소유를 하나님께 맡기지 아니하면, 버리지 아니하면 온전히 제자가 될 수 없다. 하나님의 종으로서 역할 감당할 수 없다. 이런 교훈의 말씀인 겁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건넌 마을에 가면 나귀가 메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그러면 끌고 와라. 그러면 그 주인이 왜 끌고 가느냐 그럴 것이다. 그러면 주가 쓰시겠다 하라. 여러분 여기에 담겨져 있는 비밀이 있습니다. 여러분 건넌 마을입니다. 그런데 분명히 나귀 주인이 있어요. 그 기르는 주인이 있어요. 그런데 제자들에게 가서는 그 끌어오라는 것. 사실 제자들의 믿음을 보시기 위한 거지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제자들의 모습 말입니다. 돈을 줘서 사가지고 와라 이것도 아니고 그냥 가서 걷는 말에 나귀가 메어 있을 텐데 끌고 와라 이거예요. 믿음으로 갔어요. 가가지고는 끌고 옵니다. 그걸 풀었는데 그 나귀 주인이 이야기하는 거 왜 풀러 가느냐 그러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뭐라고 그랬느냐 하면 만약에 뭐라고 그러거들랑 주가 쓰시겠다 그래라 그래요. 주가 쓰시겠다. 여러분 분명 나귀의 소유가 있지만 그 소유의 주인은 근본 바로 예수님이신 겁니다. 이 나귀 주인은 주가 쓰시겠다 할 때에 그 소유도 주님의 것임을 알고 허락한 겁니다. 여러분 그 나귀가 어떻게 쓰여집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는데 타고 들어가는데 귀하게 쓰시는 거예요. 그 나귀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거예요. 성경엔 기록되어져 있지는 않지만은 그와 같은 믿음의 본을 보인 그 나귀 주인 분명히 복된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의 계획을 하나님께 의탁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너무도 자주 우리는 우리의 마음대로 하나님과는 아무런 상의도 없이 계획을 세웁니다. 그리고 그 세운 계획에 대하여 무조건 결제해 주시기를 하나님 앞에 요구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주님 이러이러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제발 이 계획들이 이루어지게 해 주십시오. 이런 식으로 기도하면서 자신의 생각을 버리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 강요하는 그런 모습을 보일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종은요 자신의 계획이 없고요 주인을 위한 계획만이 있을 뿐임을 오늘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종은 미래의 모든 계획을 주님께 넘겨드리고 나의 모든 인생의 계획을 하나님의 손에 맡겨야 합니다. 내가 세우는 계획이 하나님께 합당한 것인지 늘 하나님과 상의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계획으로 나가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 모든 일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당신의 종된 자에게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킬 뿐만이 아니라 이방의 빛이 되어 이방인에게까지 하나님의 구원을 베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자신만이 선민이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구원도 자신들에게만 있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도 자신들에게만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방인들은 거들떠보지도 않고 이방인들은 무시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종에게 주는 계명은
야곱의 자손뿐만이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빛이 되도록 그 종을 택하셨다는 겁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셨고 그 일을 감당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올 한 해는 살아가실 때요, 내 삶의 문제만 해결받으려고 그렇게 사지 마시고 다른 이들에게도 하나님 복 주시고 하나님은 다른 이들도 구원받을 수 있도록 나를 부르셨고 나로 하여금 그들에게 생명과 복의 통로가 되도록 사용하신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나갈 수 있게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탁할 때에,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의탁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 복을 주셔서 오늘 우리로 형통한 삶을, 우리의 삶으로 풍성한 삶을 살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사명을 잘 감당한 자에게는 보상과 축복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냥 일 맡기시는 거 아니에요. 우리를 귀찮게 하려고 일 맡기시는 것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일 맡기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 어려움을 통하여 그 어려움을 극복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려움을 제거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힘을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 4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참으로 나에 대한 판단이 여호와께 있고 나의 보응이 나의 하나님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판단하실 분은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판단에 의하여 우리는 거기에 합당한 상급을 받게 됩니다. 이 판단에 하나님은 정확하게 판단하셔서요, 감당할 만한 시험을 주시는 거고요, 감당할 만한 직분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혹시나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것을 내 것이라고 고집하며 손해보는 이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 되게 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차고 넘치도록 후히 주시는 그런 은혜가 분명히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내 삶 속에서 포기하지 못한 것, 그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왜 포기하지 못하고 있는 것인지 깨닫고 포기할 수 있다면,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다면, 하나님이 받으신다면 하나님은 받으셔서요, 오병이어의 사건과 같이 부족한 연약한 것 받으시고 하나님께서는 오병이어의 역사로 우리에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종은 모든 것을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모든 풍성한 은혜와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이 믿음으로 나가실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종의 특권과 축복을 마음껏 누리는 그러한 올 한 해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이와 같이 택하여 주시고 하나님 전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림으로 하나님의 소유됨을 고백하게 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소유됨으로, 하나님의 종됨으로 세상 가운데 그 영광을 드러내는 자로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 맡겨주신 바 그 귀한 달란트, 그 귀한 재능, 그 모든 소유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이 경영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을 구하여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복을 다 받아 누리는 올 한 해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모습 그대로, 부족한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강함으로 나타나는 역사가 올 한 해 많이 경험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며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시고 부활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되 독생성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까지 아끼지 아니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하시고 교통하심이 부름받아 귀한 종의 사명을 맡았기에 세상을 향하여 생명과 복의 통로가 될 것을
마음에 다짐하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이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 영원히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